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표현들, 즉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혹은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어. 혹은 또 성천 이후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공중에서 나타나셨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여러 형편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또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내용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으로 그 개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확실한 구원, 또는 타 종교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실상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 구분이 되어지고, 또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공정하게 저 사람이 참 구원받은 것 같아 할 정도로 확신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 선언이요, 또 자기 심정을 시인하는, 그런 공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대단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말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인의 구원에 있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정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흔히 내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할 때에 참된 은혜라고 할까요? 집약해서 참된 은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 신앙의 경험을, 또는 자기가 신앙인이 되어서 자기의 그 변화됐다 할까요? 그런 정체성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측면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이 맞겠다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에 자기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그 어떤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영역,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뭐 직업, 또는 어떤 사건들, 또는 하다못해 그 자기 심정, 이런 것들을 많이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타 종교나 종교가 아니라도 그런 기적적인 일을 당을 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양심껏.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대단히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고백하는 그 고백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아주 명확한 그런 구원의 핵심을 말하는 그런 고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4장 초도에서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의 구원받은 고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 봅니까?
그것은 이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의 표시입니다. 의외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혜택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체험이 되어졌고 병이 나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물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선전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해봤으면, 또는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워하고, 또는 그러한 교제적인 일을 만나려고 애쓰고, 심지어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수단으로서의 종교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주시겠지. 그래서 기복적인, 그래서 어떻게 뭘 받거나 타이밍이 맞게 어떻게 잘 되어지면은 뭐 하나님의 역사라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쉬운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초신자인 21살 때에 교회 나갔을 때 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뭐 연한명 다니는 아주 시골 교회인데, 그리고 제가 또 여유가 있거나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도 생활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활할 수 있는 입장에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도 아니었고, 아주 불치병으로서 눈도 한쪽밖에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했었어요. 병이 낫기 위해서라든지 앞날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한다든지 무엇을 구해서 얻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아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 생각만 해도 일상에 계속 주야로 아팠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예수님이 공자와 석가와 이런 사람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보이니까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병이 났어요. 때문에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픈 여자는 아니었지만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기쁨을,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저하고 어쩌면 좀 코드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짓없이 털어내어 놓는 그런 것으로서 뭐 회개 자복한다든지, 또는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시인한다든지, 혹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놓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아직도 기복 종교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 그 신앙생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유지하기에는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구원의 닻을 내리고 편안하게 자기 영혼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승리의 자로서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나의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기회만 오면은 예수를 그곳에 선전하고자 하는 이런 의욕이 속에서 늘 살아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는 그의 그 중심에서 무엇을 볼 수 있나 하면은, 이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전혀 그것은 상담의 내용도 아니에요. 너무 편협적이고 별로 인격적이지를 못하다 할까? 우리가 상식적이고
좀 더, 우리 대화를 할 때에는 그분이 아픈 과거나 현재, 이런 걸 좀 보듬는 가운데서 대화하기를 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종교를 취급을 하러 나갈 때에 그 교주나 그들의 지도자를 만나면 어떤 종교든, 품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좀 더 보듬고, 수용하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게 보통 통상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고 또는 또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사람들마저도 마음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선 상대방의 입장과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또는 또 잘 습득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해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문화적인 복잡한 다양한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정서상 일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고 또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걸로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는 실질적으로 소위 그 치유목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다가서고 그것이 만연해 있어요. 근데 과연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런 식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을 예수님 오신 것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심판하러 오셨고 나무래 얘기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을 목표하시거든요. 그런데 오시는 태도에 있어서 그분의 메시지가 어땠느냐를 처음부터 다시 보시라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책망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뭐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무슨 경제적인 또는 문화적인 뭐 또는 억압당하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 문제 이런 걸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주종관계 종의 뭐 어떤 이런 문제, 남전여비 사선도 거기에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오거나 뭐 로마 압제하에 있는 유대인을 뭐 해방시키려 무슨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힘을 불어넣기 오시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는 별로 그렇게 다갑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물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는 사람 5,000명이나 먹이고 하는 사건이 있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하시지만 예수님이 창 하신 말씀이 그런 일을 그런 기적이나 교훈 끝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꼭 보면 물질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 이런 거에서만 신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메시지의 중심,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는 사람의 자세들이 이 여인처럼 돼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본장에 5번 이혼의 경력이 있고 6번째 여자가 이제 남편과 사는데 이 남편도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화를 하시는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뭐 물끄러미 이렇게 볼 상황이지만은요, 사실상 이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신상 문제 이야기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을 것인데 오늘날 그 실용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구원하라는 거죠.
빚을 너무 졌는데 탕감이 된다든가, 부도가 난 회사가 다시 일어난다든가,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달라든가, 예? 이런저런, 진급을 하기 위해서 별 노력도 안 한 사람이 진급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한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고 해야 되죠. 우리가요, 산상에서 기도하거나 철야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특별한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함께 공감을 할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참 하다 보면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는 그 문제는 생각이 안 나고 나는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뭘 어떨 건데? 어떻게 하려고 할 건데?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그냥 교회를 왔거나 놀러 왔거나 관심 있어 왔더라도, 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왔다. 또는 기성교인들이 기도하러 어떤 문제를 안고 왔고, 예배를 심지어 오는 것도 원래 감사와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건데, 심지어 예배를 오는 것도 꾸준히 계속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도 어떤 하나님은 뭘 구하러 얻으러 오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그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뭘 얻기 위해서 온다. 이번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잖아요.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게 예배인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뭘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약에는 예배에 상하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감사제, 화목제,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이라는 게 봉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림을 위해서 와놓고서는 뭘 얻겠다고 하는 이런 것은 예배 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목숨을 다 바쳐서 주께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예배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처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 그 인격자라면은 우리가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보면 그냥 흐리멍텅한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에 이 여인은 정신은 그래도 깨어 있고 우스갯말로 많이 예뻤던지 남편을 6번째까지 맞이할 만큼 하면 너무 못생겼다면 우리 세속말로 남자들이 결혼을 하려 하겠습니까? 어쨌든 예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여인 같아요. 종교적인 생각이 깊은 여인이고,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보다 이제 공부는 좀 보통이거나 못하더라도 세상에 경험이 많고 이렇게 하면은 그 경험을 통한 지식은 또 대단하거든요. 이래서 교과서를 통해서 잘 외우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하고는 틀리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경험이 그래요. 이 여인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적어도 남자 6명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6사람과 하룻밤에 그냥 지나는 이런 푸사랑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훈련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심령적으로도 황폐화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짓고 실수를 많이 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해서 괴롭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을 더 간절히 구할 수도 있는 동기가 돼요, 원래. 근데 별 죄 지은 것도 없고 좋은 가문에 나서 인물도 그만하면 좋고 건강 좋고 그런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하면 예수님이 주실 기적과 또는 만물의 근원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아프면 병원 갈 돈이 있고
또 뭐 명예 권세가 필요하면 뭐 집안에 있고 부탁할 일 있으면 하고 이렇게 살아가 버리면은 도움을 청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아프고 가난하고 집안이 열악하고 또 머리도 별로 안 좋아서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 힘든 사람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하니까, 부요하시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지어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하는 사람은 더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세용지마라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나쁘다 싶은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반등하고 어떻게 새롭게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진전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의 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녀가 특별히 사마리아 백성이라고 하면은 혼족이 되어서 정통 유대인들이 멸시를 받던 처에 또 더더구나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의 삶을 약화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철학적으로 인생사로 본다면은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기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도 허탈한 사람의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여인이지만은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그건을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좌절하고 웬만한 사람이면 자살을 벌써 해도 했을 법한 그런 여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뭐 특별한 대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뭐 따뜻한 말씀을 듣는다든가 그때 당시에 12제자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라 요한인데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또 아주 그 신령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 뭐 사도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겠지만 그런 젊은 요한에게 뭐 이제 장가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개를 한다든가 그 여인에게 뭐 어떤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해야 오늘날 같으면 실용주의 시대에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는 이 내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뭐 맹신보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시효선자는 시효적이요, 도선자는 시효적이요, 도악자는 시효사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잘한다 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에게 적이 될 수 있고, 나를 나쁘다고 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생이다,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고 또 여러 이제 기독교 안에도 목사가 있고 또 신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예배하러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나 또는 교육을 받을 때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명랑해졌어요. 듣기가 좋고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이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뭐 연수받을 때나 하는 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장면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근본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에서는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주 구원의 힘이 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으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찾아온 이 시간도 내가 얼마나 연약해 있는가 하는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주님이 나무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잘 좀 살펴주시고 그런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내가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성경 볼 때도 그런 심정으로 봐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좀 더 획기적인 뭐 좋은 삶의 처술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주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아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한 그런 뭐 대책 강문화 또는 뭐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한 요즘 흔한 그런 식의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철저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그녀의 삶의 정황만 서로 대화해서 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분이 누군데 나의 사정을 다 알까 하고 그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이 그의 인격을,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깊이 아시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우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은혜를 체험을 하려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나무래시고 나의 그 본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입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내 양심을 짚어주고 진단해 오고 있고 그리고 사진 찍듯이 막 보여주는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튀잖아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 목사를. 그런 메시지를 싫어해요. 언제부터요?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후반부터 그래요.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축복으로 많이 환산해 주셨습니다만 왜 그랬냐면은 매를 맞으려고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아침에도 들었지만 저녁에도 또 들으려고 하는 심정이 있어서 왜냐하면 내가 사는 법은 내 속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빤히 보시고 나무래시고 그것을 걷어내 주실 그런 어떤 매질을 원했었어요. 그런 확인을 원했었어요. 그렇게 살펴주심을 원하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죄성, 내 자신의 어떤 실망하실 조건들, 인간의 그 부패성,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살피신다. 요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응용을 할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쪽으로 생각들 많이 하죠. 과거에 그렇지 않았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는 구절을 볼 때는 내 자신의 죄를 그렇게 살펴보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 자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의 그 살피시고 자기를 잘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경청을 할 수 있는 귀가 열렸었고 화를 내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여인의 태도.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나의 연약한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라고 그러죠. 어떤 때는 율법적인 설교라고도 하고 엉뚱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그 설교일수록 더 귀담아 들을 때에 계속 주눅 들고 계속 미안하고 계속 부끄럽고 화끈거리고 하는 말씀인데도 구원을 받아요. 그럴수록 잘 때 영혼이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말이죠. 이랬을 때 영혼의 변화가 와요. 원래 영혼의 변화는 신비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평면적인 1+1은 2 또는 3차원적인 이런 정도의 어떤 공간적 이런 거를 넘어서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 어떤 수학적 공식적으로 또는 우리 신비주의라 하지만 그것도 심리적인 거라서 이해 습득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해를 불가하는 그런 이해의 선을 넘어서요. 거의 초과학이라도 그 선을 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너무 애쓰면 안 됩니다. 스펙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미리 짐작을 하고 그런 통로로 하나님은 불러들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 통로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좀처럼이야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간다 해도 역사하실 때는 자기가 짐작했던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오실 길을 열어놓는 방법은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우리가 진단받을 때 때로는 옷을 다 벗고 MRI 찍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 옷을 다 벗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장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옷을 입고 이제 나서야 되고 홀가분을 해야 되면 그래야 자세히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그렇죠? 그 때문에 나 자신의 모든 덮여있는 나의 자존심, 자랑, 상대적으로 잘난 것, 이런 것들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 이 기계로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환자복을 입고, 의사가 원하는데 고개를 돌리셔야 하면 돌리고, 그래야 될 때는 고개 돌리시오 하면 못 돌려요. 그리고 빳빳하면 은혜 못 받아요. 진단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내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그렇게 바르게 진단을 해줘야 처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왜 바른 구원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재됨과 인간의 근원과 삶의 진행도 있지만 사고의 세계까지 명확하게 이야기 교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처방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내놓듯이 예수님 다 아셨다고 하는 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진정한 의사는 정말 자기를 그대로 맡기는 환자를 아마 귀하게 여길 겁니다. 뭘 감추려고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불안해서 명확한 진단을 내겠습니까? 잘못하면 오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깨끗하게 내놓고 내를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내를 진단하기를 원하고, 오늘 또 만나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특별히 목사를 만나거나 또 성도를 만남에 있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구역 예배일지라도 소그룹 예배일지라도 오늘 여기서 나를 진단하시는 귀한 시간의 역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예배를 했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식이에요. 다른 심리적인 것들 요구하고 뭐 표현한다고 떠들어대는데 뭔가 뭐 하나님은 없고 우리들끼리의 잔치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 교회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좋은 뜻에서 교회 이름들이 있겠지만 좀 이것은 사적입니다만은 설교 중에 미안합니다만은 교회가 우리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들의 교회 이랬으면은 참 좋은 교회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종교적 문화의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어떤 지역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대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름, 이런 교회명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심을 하는, 뭐 축복을 받자, 무슨 뭐 이런 쪽보다, 뭐 우리들의 교회, 나와 너의 교회, 뭐 이런 교회명은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을 열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없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나의 나됨은, 또는,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시는, 분명히 거동을 하고 계획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의식구조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좌수에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주인이 되실 때에는 말하고 또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표준들이 항상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주어가 주님이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 여인은 너무 기뻤고 그동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심령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사마리아 백성들 사이에서도 뭐 어떤 집단 체제지만은 그러나 그녀의 삶이 뒤에 끝까지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별로 동네 사람들한테 아무런 손가락질 받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희열이 어떤 좋은 남자를 다시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떡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은 정말 보통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으로서는 심정을 이렇게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자아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절대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안고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이지요? 바로 이 여인처럼 하는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자라든가 또는 선교를 하는데 협력하자든가 헌금을 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흔쾌히 성낙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과연 그 심정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만난 참 기쁨의 소유자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 특별히 불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의 심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심정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심정으로 돌변해가지고 주께서는 당신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명하셨고 그렇게 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거든요. 이 구원의 확산을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 심정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어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얻은 데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를 발견하고 내 가슴에 모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무엇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뭘 보인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몸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와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을 때에 아픈 자기의 모습, 인생의 비루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앓고 있는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을 제대로 설명을 할 때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반드시 복받은 사람이 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받을 사람은요, 아무리 나무래도 듣습니다. 원래. 근데 복받지 못할 사람은 어느 정도만 듣고 어느 선부터는 안 듣죠. 왜냐하면 제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죠. 은혜를 안 주죠.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끝까지 들어요.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잘하는데도 잘 못한다 해도 끝까지 들어요. 그런 것이 접니다 하고요. 그러고 난 뒤 제가 그랬죠. 신비라고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을 받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나에게 좋은 말 하나도 안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물 떠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 들어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 아니냐.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모든 연약한 여러 가지 죄된 여러 가지 처참한 모습을 내게 말한 요까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이게 뭐 받은 바가 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게 말씀하신 이분이 진짜 의원이다 이거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원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아프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뭐 별로 아픈 데가 없다. 뭐 보통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죠.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라고, 영적으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우리는 유독 환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나와서 나는 정신적으로 병자다. 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도 언젠가는 나도 정말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진짜 의원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의원으로 오시다고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자가 돼야죠. 환자다 하는 사람 병원에서 뭐 왔다 갔다 얼쩡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난 건강한데 그럼 건강한 대로 사세요. 근데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환자가 이거는 죽은 자들을 해서 아예 온 세상이요. 그거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환자다 하는 것을 알수록 이 진단을 명확하게 하시는 의원 되신 예수님은 치료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예수님 어떤 내용요? 처참한 인생, 그의 모든 죄된 인생, 그의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명하러 동네방네 돌아다녔습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와보라고 하는 말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할 때도 쓴 말인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보라. 이 와서 보라는 이 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난 정말 재미있는 동네에 어떤 우리 속말로 이제 구판이 벌려졌을 때나 무슨
동네에 무슨 이제 유랑극단이 야 와봐라 그러잖아요. 또 뭐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와봐라 잔치집에 와봐라 어떤 집에 와봐라 이거 와봐라란 말은 어떤 발견이 있는 사람의 다른 말을 필요 없고 아주 급해서 하는 말, 아주 희열해서 넘치면서 하는 말, 확신해서 하는 말이에요. 와보라 할 때는 증명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와보라 할 때는. 그래서 와서 보라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하고 이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주지. 저 여자가 뭔 이야기야. 먼저 뭘 받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도의 진짜 내용인 겁니다. 비록 천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5번의 이혼과 6번째 남자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불온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런 그 기쁨으로 전환시킨 이 내용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 중에서 이 여인이 기쁨을 안게 되었고 전도까지 했을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깊이 손을 짚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 여인은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하는데 뭘 준 것도 없어요. 뭐 대화의 내용도 따뜻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녀가 말하자면 세상에서 비참해 있는 그런 상황 상태만이 덜쳐낸 것뿐이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존심을 뭉개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고 그리고 그녀의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스스로 있을 수가 없었어. 물동이는 그냥 버려두고 이 말은 일상의 생활을 접고 그 말이에요. 갑자기 전도를 하게 되는 이런 액션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최소한의 전도의 추억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그러한 우물가의 여인의 어떤 변화와 같은 그런 모습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지 뭐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이야기 다 하고 물 뜰 거 다 뜨고 안녕히 가세요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집에 대연히 가고 하는 이런 교인이 된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참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 가서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라 와서 보라.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였어요. 내게 상세하게 내 사정을 말한 분을 와서 들어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교회를 선택을 하거나 뭐 심지어 평신도로서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은 별의별 목사가 다 있으니까요. 목사를 평을 하거나 또는 이제 메시지를 평을 할 때에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흡족하게 하고 우리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이며 또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 말인가 여기에 주 포인트를 두고 그래서 평하기를 좋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정서가 그렇게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를 항상 책망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보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히 빨리 깨우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우리 사람은 빠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나도 나를 모를 정도로 덮어 있는 나의 비참한 꼴, 영혼의 상태, 사실상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비추어 보면은 형편없고 불안하고 미래가 없는 사후의 세계도 도저히 가물가물한 이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이런 영혼 상태를 환히 비춰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영혼 상태를 잘 살펴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지적을 그런 섬세하신 하나님의 살피심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비로소 참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순간부터 정말 이 여인처럼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기뻐하는 이것이 아직 미흡하다면 혹은 없다면 심각한 줄로 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좀 더 이 여인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그 살피심이 좀 더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들을 통해서 정말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내 영혼의 모든 모습을 비춰보시고 좀 더 내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나를 그렇게 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그래야 주님이 정말 이제는 나쁜 목사, 나쁜 예수,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보여. 그리스도가 몸이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의사 선생님, 정말 맹인으로 보이는 그런 눈이 열려서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고 낫게 되고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났으니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되어서 큰 기쁨이 되어서 정말 기쁨이 솟구쳐서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만나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냥 발표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